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이게 보면 노인 중에 이 말이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그런 어르신들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노인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원로들, 연세가 드신 분들, 고참들, 선배들의, 어른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쪼갈라지는, 분열이 되는 그 위대한 솔로몬의 아들이 실패하는, 지혜라는 것은 듣는 거라도, 듣는 거, 경청하는 거. 남의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지혜인데,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중에 어른들, 어르신들, 노인들 중에 네가 알기로 이제 장로가 될,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와서 서라. 그들은 이제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자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신다, 임하게 하신다. 지도자가 된다, 남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는 항상 소명감, 사명감이 있어요. 소명감.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 콜링.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그걸 굉장히 조심해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걸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지도자들을 70명을 세워서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너의 짐을 들어주겠다.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17절의 말씀.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그들이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저 말씀이,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길이에요. 다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쓴 사람은 뭐 면류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이러는데, 모세가 이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70명의 지도자를 보내주겠다, 붙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 70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일을 나누어서 분담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이. 하나는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네 무거운 짐을 오케이 분산해 줄게. 이게 다른 70명의 어른들에게 분산해 주는 반면에, 그 다음에는 이 모세가 이 70명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이제 70명 때문에 이제 그들이 모세를 공격하고,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그들이 모세를 이제 반대하는 이런 이제 힘든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 집사님이 가게 고객을 상대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종업원 한두 명이 힘든 거예요. 종업원 한두 명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은 뭐 갑질을 하지 마라, 뭐 고소고발한다, 기초적인 그걸 해야 된다. 이게 이런 이제 딜레마가 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불평을 하니까 그래 힘드나 죽을 정도냐,
그래 내가 사람 보내줄게. 70명을 지도자를 세워주지만은 그 지도자들과 이제 네가 부담스러운 일은 공유하는 반면에 이제는 책임도 같이 져야 되고 그들이 너를 같이 이제 비방하고 비난하고 힘들 거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생활하기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모든 게 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사방팔방에 많으면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그걸 내가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모세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 힘드나 죽겠나 그럼 내가 사람들 보내줄게. 근데 그 보내준 사람들이 지금은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네가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시급할 거다. 네가 그 지도자들 때문에 네가 또 다른 고통을 당할 거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있지만은 불평을 하고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보내주시지만 이 응답의 양면성이 있다. 약간의 책망하는 하나님이 약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는 그런 원망 불평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책망적인 부정적인 응답이 포함됐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또 백성들에게 이제 이러기를 너희가 울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 백성들의 불평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들린 대로 되는 말한 대로 들린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말농사를 잘해야 됩니다. 한 입술로 원불교를 하지 마라. 용감사를 해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짜증내고 핑계대고 이런 말을 삼가해야 되는 이유가 말한 대로 하나님 귀에 다 들리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지만 이 불평하는 말 이런 말도 하나님 귀에 다 들리니까 이게 한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말을 가능하면 해야 되지. 이게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징글징글하게 고기를 주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부르짖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아주 입에 냄새가 나도록 징글징글하게 먹게 하겠다. 역시 하나님의 응답은 있지만은 왜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을까?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한 그것에 대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고기를 구하면 하나님 고기를 주시긴 주시되 그게 막 징글징글할 때 토할 때까지 냄새도 맡기 싫을 때까지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끌떡거리고 내가 구한 거는 세월이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게 많아요.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건해서 주신 거는 좋은 게 많은데 사람의 욕심, 정욕으로 구한 것은 그것이 나중에 냄새가 난다. 징글징글해진다.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되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앞으로
너그 입으로 토할 때까지, 냄새가 날 때까지 주겠다.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게 하겠냐. 보행자, 군인들 말하거든요. 군인들만, 힘센 사람들만 60만 명. 남자들, 여자들, 애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합치면 200만 명, 수백만 명인데 이걸 어떻게 먹이냐면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만족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앞에 내 말이 네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내 말을 못 들으실까? 하나님 손이 짧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돼야 되지.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짜증을 내고 그것이 결국은 내 입에 이렇게 불평이 되어 튀어나올 때는 그 말의 결과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저 사람은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아주 쎄삐하게 생각하는구나. 말의 어떤 그것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냥 징그러워서 나는 힘들어서 막 징징거리고 못 살겠다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결국은 불신앙의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불교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다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시되 약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 응답 속에는 심판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게 뭔지 아나? 애굽에 있었던 게 그렇게 좋더나? 과거가 좋았다.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는데 교회 다니고 허실이 힘든 일이 많고 나도 모르게 이게 원망이 나고 나도 모르게 현실이 부담스러워질 때 오늘 여기 응답이 나오는데 그 지도자들을 주는데 네가 70명의 도우미들이 있으니까 좋겠지? 한번 살아봐라. 70명 때문에 이제 네가 울고불고 할 거다. 이런 부분. 고기가 그래 먹고 싶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신통찮고 하나님 주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더냐? 먹어라. 고기를 주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은 걸 네가 한번 볼 거다. 징글징글하게 먹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에 대해서 늘 충성을 해야 돼.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냐는 거야.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엄마로 부름을 받았던 직장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 모세가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무기가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애굽에 출애굽을 시켰는데 너무 일상이 지치고 힘드니까 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하고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이제 응답은 받지만은 약간 그 응답의 양면성. 애기들이 뭘 달라고 할 때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들이 달라는 거, 맨날 단 거, 밥은 안 먹고, 애기들이 보면 꼭 단 거 먹고 이상한 거 과자 같은 거만 먹잖아요. 그것만 자꾸 애기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애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애기 달라는 대로 다 안 주고 애 건강을 위해서, 애 영양을 위해서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커트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이 짧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주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고기가 먹고 싶다. 내가 이 직장 생활이 너무 단조롭고 힘들다. 내가 이 직장 때리치우고 나도 사업 좀 해봤으면 좋겠다. 또 사업하는 사람은 나도 따박따박 봉급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남들의 사는 게 부러워 보이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든 것 같을 때 어떤 순간에서도 원망, 불평, 짜증을 내지 마라. 다 그 부모랭이 되는 거죠. 다 하나님 귀에 들리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때 내가 그토록 소원했던 게 사실은 독배가 될 때는 독배가 돼. 축복 같은 저주가 많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지도자의 자격, 또 모세에 대한 힘들어하는 그 짐스러워하는 것에 대한 응답, 또 이게 백성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하는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응답을 보면서 응답에 들어가 있는 그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라.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바쁠 때, 힘겨울 때가 사실은 그때가 호시절이에요. 그때가 좋은 때, 그 시절이 차라리 되게 좋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현실에 불평을 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세워서, 노인들을 세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분이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주님, 저는 연약하오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명을, 사람을, 사역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좋은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고달파서 삶의 무게에 짊어져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낼 때 그 모든 말이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노인들을 세워서 70명을 세워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지어준 무거운 그 짐이 무엇이든지 주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오 주님,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가슴 졸이며 가족들이 기도하며 있는 분들, 항암을 하며 수술을 하고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좋은 예후를 바라보며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답답한 마음에 주여 생명수와 같은 답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성도님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